우리 같이 한 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책입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과연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채택할 수 있는가, 정경으로 택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논쟁들이 일어났던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정경에서 빼야 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경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편지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인식되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서의 내용이 복음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충돌하는 책이 야고보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라고 말하는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였고, 이 편지는 성경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의 가르침을 매우 손상시키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당시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행위와 고행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러한 가톨릭 신자들의 바른 신앙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책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주제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죠? 믿음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용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참된 믿음,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약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진리라고 성경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상반된 느낌을 주고 있는 책 같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잘못 읽은 기독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주제로 나누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은 단지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왜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신자의 그런 자세와 태도는 그저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태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 성도가 있고, 믿음은 그저 믿음일 뿐이고 진정한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입장에 서 있는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극단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오용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과 바울이 말한 믿음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구원을 정의해버리는 잘못된 신자들이 분명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습니다. 반대로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성경 전체가 마치 행함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이해하여 행위나 삶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또 다른 극단의 잘못된 신자들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 행함은 이론적으로는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과 구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별은 각각의 주제를 성질과 성격에 맞게끔 풀이해서 설명하는 걸 구별이라고 말하고, 구분은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떼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냐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구별하여 믿음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행함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전체를 떼어내서 각각 구분해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고 행함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전체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포도나무 비유죠.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원으로 인하여 가지는 능력을 입어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 잘못된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과 별개로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조건을 신뢰하며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붙는 나의 노력과 수고를 말한다기보다는 신자의 원천적인 믿음과 능력은 나무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죄가 질병이라면 구원은 치료이고 긍휼은 치료받은 자가 나타내는 부수적인 작용이다라고 정의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하고 유능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칼빈은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믿음을 부인하거나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는 책이 아니라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신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완해 주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믿음에 대한 입장과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입장은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으면 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겠죠. 잘못 읽으면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읽게 되는 거고, 제대로 읽으면 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칼빈과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야고보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바울의 가르침을 더 풍성히 깨닫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요지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저작 연대를 살펴보면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후에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에 대하여 잘못된 입장에 서 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교회 속에 있던 신자들이 믿음을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과 참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야고보서가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5장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장을 외울 때 야고르지 이렇게 외웠거든요. 야고보서 5장, 야고르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제들이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말의 절제,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제들이. 그리고 겸손과 교만, 행함과 믿음,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야고보서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당시에 이제 안정된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야고보가 생각할 때에 잘못된 믿음 안에 서 있던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칠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은 이와 같은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숙과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변화는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실제적인 주제들 가운데,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라, 보살피라, 사랑하라, 존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당장에 우리 현실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돕거나 또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때에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만 그런 일을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순간을 넘어서서 긴 세월 속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성숙이고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정도에 따라 구원을 판단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자라는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러한 인사말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표준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편지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형태만이 아니라요, 당시 살았던 로마 시대의 역사적 사료에는 다 이런 형태로 인사를 하고 있는 이제 인사의 표준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교회의 편지에는 중심의 신앙적 인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편지나 철학자들의 편지에서도 이와 같은 표준 인사말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가, 아니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인가. 그러나 지금 기록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나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라, 또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역사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생들이 열거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믿고 있는 교리 중에 마리아 종신 처녀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낳고 그 어떤 자녀도 낳지 않았다는 것이 마리아 종신 처녀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와 동생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을 낳고 난 이후에 요셉과 함께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예수님 이후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동생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일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간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었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철저히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동생으로 철저히 불신했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야고보서를 쓰고 있고,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정말 불신자였고 악했던 사람인데 수십 년이 흘러 만나고 보니까 그런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리를 공부해 보면 죄는 용서받으나 죄에 대한 형벌은 신자가 행위로 보속해야 한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형벌을 구별하는 교리인데요. 죄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보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보속은 뭐냐면 내가 보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죄는 예수님이 용서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짓게 되는 그 죄악들은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보상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보속 교리입니다. 지금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신자는 세례로 죄 용서와 화해를 받고 세례 후에 보속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처음에 죄 용서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작용합니다. 그 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행위인 보속이 함께 작용해서 용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하는 선한 행위들이 전부 다 보속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속 행위는 결국 형벌을 씻어내기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신자들 만나보면 뭘 많이 하죠? 선행을 많이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속.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내가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씻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하는 교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천주교인 성도들 참 착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 중심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은 선행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행위가 죄에 대한 형벌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한 선한 일이 지난번 지은 형벌을 씻어내는 보상하는 보석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화된 주님의 동생 야고보나 방금 말씀드린 본래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변화된 이 사람이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믿거나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나타내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죄 용서와 형벌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자로 감사하여 드러내는 것이 삶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야고보서를 계속 읽게 되면 캐톨릭과 아주 비슷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비참한 형편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안에 살면 살수록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로 가라. 왜 가야 됩니까? 계속 절망하니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런데 이 천주교의 이런 교리들과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께로 안 가겠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잠시 존재했던, 잠시 우리의 죄를 원죄를 사했던 그 정도로 우리 앞에서 도움을 줬던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행위가 은혜보다 위에 서게 되면 이 행위는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모든 의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예측해 볼 때에는 불가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처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하나의 길을 항상 열어놓아야 돼요. 사람 변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하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고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금세 지치며 포기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드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성경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워요. 먼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누가 나오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를 추측해 볼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직접 독대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격자만큼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으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신학적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린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야고보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1절이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죠.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유력한 자를 알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나와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교 때인가요? 저희 반에 같은 동기 중에서 그 유명한 연예인의 동생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였는데 스타가 이제 김승현이라고 하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뮤직뱅크라고 하는 이제 프로를 많이 봤는데요. 그 프로에 이제 MC도 맡았고 여러 이제 드라마나 뭐 시트콤 같은 데 나오고 또 뭐 패션 브랜드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 나왔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마 그런 이제 아저씨가 돼서 아빠가 돼 가지고 프로를 찍고 있는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당시에 한창 뜨고 있었을 때 그분의 이제 친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은 이제 학교에 오면 우리들도 관심이 많았지만 늘 언제나 자기 형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또 어떻게 하고, 우리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돈이 들어오긴 들어와, 한번 MC 보면 얼마 받아,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가가서 항상 그 인기가 많았어요. 부러웠죠. 그 친구가. 왜 부러웠죠? 형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유력한 자를 알고 있거나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자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연예인이 있다 하면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동에 사는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마치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닐까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그가 하신 일로 세워지고 그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엄청나죠? 제가 야고보라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지도 몰라요.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괜찮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열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야고보가 주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성경이 좀 더 권위가 서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그랬죠. 야고보서는 정경에서 넣어야 하냐, 정경에서 빼야 하냐, 막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1절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열거해버리면 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분명히 서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권위가 따라오고 있어요. 오래전에 은사주의자들의 집회에 붙은 전단지에 보니까 딱 그 상가에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열려요. 그 옆에 전단지들이 붙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몇 명을 고쳤고, 또 그 목사님이 집회에서 몇 명이 방언을 했고, 또 그 목사님이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그렇게 인도했고, 수두룩한 막 이력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고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동생이라는 점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과 혈육임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그런 위치와 그런 관계에 동일하게 놓여 있는 자일 뿐이다, 이런 뜻이겠죠. 나도 그런 위치이고 나도 그런 관계로서 그저 주님을 종으로서 섬겨야 될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혈육이었는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불리며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 칭호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칭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는 일은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고상한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이미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노예라는 표현은 정말 신자들에게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억압적인 이미지가 있죠. 강요적인 이미지가 있고 놀리는 듯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나 신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억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제가 고전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래전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흑인이 백인 주인의 명령을 듣고 사는데 이 주인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흑인에게 늘 보살펴주고 늘 사랑하고 어떤 일을 시켜도요, 부탁하는 차원에서 계속 시키면서요, 그리고 계속 그 흑인의 가족을 위해 재산을 쌓아가는 이 백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흑인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평생을 이 주인을 섬길 것이고 사랑할 것이며 바라볼 것이라고 늘 언제나 가족들이 다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인은 기회만 되면 재산을 가지고 떠나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이제 많이 수고했으니까 기회만 되면 재산을 가지고 떠나라고. 그러나 이 흑인은 가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스스로가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복음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딱 말해서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걸었던 보편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야고보의 신학입니다. 신학이 곧 바른 신앙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약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란히 거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기독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신학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세워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해되고 정리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학이란 모든 다양한 신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끌어낸 건강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믿고자 힘쓰고 그 말씀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곧 신앙이다라고 하는 우리 선배들의 강조의 외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 다 똑같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예수 믿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예수를 믿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신학을 멸시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바른 신학 속에서 계승되어 왔는지, 선지자와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수많은 역사적 신학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바르게 정통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잘 세워왔는지를 그 사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건 있겠죠. 교회가 크고 작고 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왜 역사 가운데 나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왜 나옵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학이 그들의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신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시작으로 초기 교회는 건강한 신학을 정리해 왔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과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지금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른 신학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현대 사람들에게 맞게 변형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대마다 항상 있어 왔고 현대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백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다른 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고백교회는 건강한 신학을 자랑하는 교회면 만족합니다. 건강한 신학이 우리 교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잘 뿌리가 내려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고백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건강한 신학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학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이 생활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1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대적 표현을 말하는데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 구약 유대인 전체를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12지파라는 혈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을 거쳐서 유대 민족은 이미 수많은 땅에 흩어져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모호해진 지 오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로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 누구를 말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노라. 물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방인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흩어지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막연히 이걸 물어보면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뜻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분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씨 뿌리고 분산시키다.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흩어버리셨다. 분산시키셨다. 이런 뜻을 갖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사도들은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퍼뜨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퍼뜨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의 박해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야고보서를 읽고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둘이 굉장히 내용들이 흡사한데요.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참 고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베드로 역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즉 흩어진 자로 이 세상 속에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흩어 뿌리셨어요.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왜냐하면 박해로 많이 흩어졌거든요. 굉장히 낙심될 만한 요소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목적으로 흩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 박해로 인하여 낙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흩어지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문안하노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뻐하노라. 너희들이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볼 때에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해받았으니까, 고향을 떠났으니까, 눌렸으니까, 모든 걸 버렸으니까, 포기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그러나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기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요, 저는 같이 방을 썼던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동기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내, 즉 사모님도 같은 명문대를 나왔어요. 음대를 졸업하셨는데요. 누가 봐도 상당히 음악을 잘하시고요. 신대원을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모였다 하면 이분 없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 형님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목회하면 가만히 있어도 큰 교회에서 데리고 갈 사람인데 왜 굳이 선교사로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희들 동기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배경과 살아온 환경들이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시고 신학도 건강하게 잘 배우고요. 그런데요, 목사 임직을 딱 받자마자 아프리카로 떠나세요. 사모님하고
딸을 하나 있는데 딸과 같이 떠났어요. 종종 사진들이 이제 그 단체 우리 동기방에 한 장씩 올라와요. 거기 보면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엄청 잘생겼거든요. 그 형님이 잘생겼고 사모님도 엄청 미인이시고 딸도 예뻐요. 근데 셋 다 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사진만 봐도 고생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면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지금도 저희 이제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된 교회를 가려고 이력서를 넣고 여기저기 교회들에게 기웃기웃거리고 나름대로 뭐 박사학위 받았고 석사학위 뭐 몇 개가 있고 하는 것들을 스펙으로 딱 넣어서 그렇게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목회자들이 자기의 생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살아가기. 그런데 그 형님의 삶과 그 형님의 소식을 딱 들을 때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부끄럽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다? 사실 제가 봐도 그분은 한국에서 목회 조금만 하고 있으면 대형교회에서 그분 데려갈 사람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대형교회들이 요즘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건들이. 굉장히 잘 맞고 말씀도 잘 전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흑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사모님이 율동하고 있는, 맨발로 율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분은 그렇게 나아가서 지금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기쁨. 신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포기하고 나아가는 거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한정된 관계 속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사모님에게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그리고 딸은 물론 부모님 따라갔겠죠. 이 두 부부에게 있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쁨이 우리 다 선교지로 나가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 뿌리셨고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 씨 뿌림이라고 했잖아요. 씨 뿌림. 씨가 뿌려지면 뭘 하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가 세상 속에 뿌려지면 우리가 놓인 그 현장과 바운더리 속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열매를 맺겠고 동시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참으로 신비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어서 인생 전체를 걸고 사람을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을 때 문안이 기뻐하노라, 기쁨이 있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했죠. 그런데 형편을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박해받고 핍박받아서 흩어 뿌려진 그 형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신자가 오늘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기쁨은 형편과 사정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편 때문에 그리스도 아래 사는 것이 기쁨이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참으로 역설적이고 신비한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소망이 꼭 형편과 사정으로만 점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도 있고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의 삶에서 경험되고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